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스크 벗으세요. 혼자 거기 사막에 혼자 계시면서 무슨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여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좁은 문은 영생의 문입니다. 이 좁은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은 원하면서도 거기를 들어가기를 원해요. 천국을 원해요. 천국 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여도, 천국 가기를 원하여도 그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원하지만,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면서도 왜 들어가지 못할까요? 원하여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중요한 설교니까 잘 동그랗게 뜨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원하는데 왜 못 들어갈까요? 들어가길 원하는데 왜 하지 못할까요? 왜 하지 못할까요? 하지 못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들어가길 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자기를 버리게 되고 자기를 희생하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물질뿐만 아니라 내 목숨도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증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나요?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원하면서도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로 살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여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꼭 내가 목숨을 여기 잘려서, 목 잘려서 죽어야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먹고 싶은 것도 잠깐 내려놓고 예배 드리는 동안만큼은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걸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나고 더 갖고 싶어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과 함께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돌볼 줄 알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도와줄 줄 알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없이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천국을 사모할 수 없어요.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말뚝박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천국을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계명이란 말이에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목사님, 복 있는 자는 어때요? 다 계명을 지키는 자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죠. 이 말씀은 뭐예요? 다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다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이 하나님과 이 사탄의 전쟁이,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온 순간부터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자기를 닮은 거룩한 성도, 거룩한 영혼, 거룩한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어때요? 자기처럼 못되고 욕심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높임 받으려고 그러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오늘도 나왔잖아요. 계명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게 뭐예요?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게 왜 그래? 사기치고. 다 왜 그래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단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사단을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마귀 닮았죠. 마귀 닮았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하나님 닮았어요? 마귀 닮았어요? 마귀 닮았죠?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은 누구 닮았어요? 마귀 닮았어요. 사탄은 이렇게 자기를 닮은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으로 꼴지어진,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성품, 이 마귀의 성품을 닮으면 우리는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받아들인 자, 예수를 마음에 모신 자, 예수를 환영하고 영접한 자는 누구든지 저를 영접한 자마다, 믿는 자마다, 모신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데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를 닮으면 멸망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닮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죄악된 인간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내 성품이, 자기 성품이 마귀를 닮았다라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왜 소리가 어리버리해요? 누구를 닮은 사람이에요? 욕심쟁이. 욕심쟁이. 그러면 마귀 그래요. 욕심쟁이. 용서. 용서. 그럼 예수님이 딱 나와야지. 용서. 사랑. 미움. 교만. 욕심쟁이.
이기주의, 자기밖에 몰라. 다 마귀 닮은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의 성품이 마귀를 닮았다면 우리는 구원이 아니라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빚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때로는 물질에 가난하게도 하고 때로는 사람 앞에서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심혈을 기울이고 하는 일에 대해서 실패하기도 만들고 네 힘대로 네 뜻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를 굴복하라는 거예요. 한 번도 조심하면 안 돼요. 점심 맛있는 고기 드셨으니까 한 번도 조심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수와 하나님만,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섬길 건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탄을 섬기든지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문제는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생각과 행동이 사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은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 하나님의 원수의 짓을 했던 이 사단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나는 예수님 믿었네,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나는 방언을 하네, 그러면서도 생각과 행동은요 세상을 사랑하고요, 생각과 행동은요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요, 자기만 수준 있고 자기만 레벨 있고 자기만 높은 자이고, 그래서 마음이 높고 교만하게 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지혜 없는 사람,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철저하게 무시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얻을 것이 있고 자기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요 완전히 납작이 엎드리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자기가 이익이 되는 사람 앞에서는 아주 그냥 납작하게 엎드리지만 자기가 뭐 얻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는, 그게 바로 자기를 사는 자요, 이게 바로 마귀의 성품인 것입니다. 근데도 나는 방언을 해, 그런데도 나는 성령 받았어.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더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참 우리가 성품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일이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성품 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님 닮은 그 성자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과요 사단을 닮은 사람은 늘 교회 안에서도 싸워요. 늘 충돌이 돼, 충돌.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은 늘 이렇게 충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사람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맨날 싸우니까 전쟁이죠. 그게 우리가 교회 안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사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이 세상 모든, 자, 교회가 엄청 많아요. 이 우주 안에 그 교회가 엄청 많아요. 근데
우주 안에 있는 이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사탄을 닮았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사탄을 닮았어. 그러면 이 우주의 주인이 누구예요? 다 사탄을 닮았으면 다 사탄 거잖아요. 마귀 편이잖아. 마귀 거잖아요. 마귀 거면 주인이 누구요? 마귀지. 마귀의 종이 그렇게 이 우주에 꽉 찼다면 이 우주는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귀가 지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 세상 나라라 이 말이에요. 마귀 나라. 세상 나라는 마귀 나라라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 나라 마귀 나라를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마귀 나라 세상 나라를 살았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교회, 어느 대형 교회, 어느 큰 교회에 속해 있는 거 한 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내가 어떤 주님을 닮았는지 마귀를 닮았는지 내가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큰 교회에 앉아있으면 나는 저절로 천국 가지나요? 그렇게 착각할 때도 있었어요. 거기만 있으면 다 구원받은 것 같고 다 천국 가는, 왜? 말씀으로 그냥 목사님 다 천국을 보내놔서 그냥 다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냥. 근데 저는 천국을 못 간다는 편이 더 많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 무척 힘들죠 여러분. 천국은요 정말 들어가기 힘든 곳이에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천국을 다 간대야. 너도 가고 다 간대. 속에는 욕심과 이기심과 질투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천국을 다 간대. 가짜요 가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문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 그리로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하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기를 부인을 못해요. 세상 사랑하는 거를 버리지 못해요. 못하는 자가 많아서 천국도 얻지 못하고 예수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다 예수인입니까? 자, 대접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내면적 그리스도인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껍데기는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교회 앞에 와서 다 예배 드렸어요. 껍데기는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심령의 내면적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믿고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 누가 교회만 오면 다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만 오면 축복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성품도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세상을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내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지. 하나님의 사랑 못 받은 자가 어떻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겠어요? 이 천국의 그 좋은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버릴 수 있느냐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좁은 길, 좁은 문이란 다 세상도 버리고 나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예수로 살지 않고 나로 사는 자는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모습이고 내 삶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은 이거 막 이랬겠구나. 우리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이렇게 오래 참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성품을 담느냐에 따라서 구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 마귀의 편에 서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그 스티브 모리슨이라는 소년이 아니죠. 어른이죠, 지금은. 이분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 간 그 우주 공학자예요. 이 사람이 한국에서 부모랑 같이 살다가 엄마는, 아버지가 술 먹고 엄마를 막 때리니까 엄마는 도망갔어. 견디다 못해서 도망갔어. 그랬는데 이 아버지는 또 이 경찰이 와갖고 아버지를 체포해서 아버지가 교도소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 남매만 남았어. 3살, 4살짜리가. 3살 어린애들이 그때 6.25 끝나고 얼마 안 됐을 텐데 3살, 4살짜리 둘이만 남은 거예요. 그래갖고 쓰레기통에서 주워 먹고 남의 집 거 이렇게 얻어먹고 막 그렇게 먹고 전전긍긍 하루하루 그렇게 쓰레기 때문에 거두면서 이렇게 먹고 살게 됐는데, 어느 날 그 속초 묵호항에서 이렇게 다라에다가 개를 놓고 파는 아줌마가 동생을 데려가겠다고 그러더래. 그리고서는 그 아줌마가 동생을 갖다가 이쁜 새 옷을 가서 사입히고 동생만 데리고 간다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형이 1살짜리 위에 형은 나는 왜 안 데려가냐고, 왜 동생만 데려가고 나는 왜 안 떼놓고 안 데려가냐고, 나도 데려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리가 이렇게 소아마비였나 봐요. 너는 다리 때문에 내가 너를 데려갈 수 없다고. 그래서 이 형을 냅두고 이 동생만 데리고 나가니까 이 형이 그 3살 4살짜리인데도 그래도 너라도 가서 옷이라도 새 옷 입혀줬으니까 그래도 너라도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옷이라도 잘 입혀입고 그래도 차라리 들어가서 너 배 골치 않고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동생을 보내고 나서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남아가지고 4살짜리 다리도 이렇게 찔뚝찔뚝 소아마비에다가, 그래서 얻어먹으러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가 이제 보육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고아원. 그 보육원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분이 입양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자라서 13살 때부터 입양을 가려고 하다가 14살째가 됐는데, 요 마지막 13살 요 지나면 14살부터는 더 이상 입양을 안 시킨대, 다 크면은.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이래, 그 입양의 기회가. 이 아이가 입양 갈 기회가. 그런데 그 미국에 있던 스티브 모리슨 그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그 또 동생 하나를 입양을 해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이런 사진을 보고 이 아이를 지금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때는 이 아버지가 엄마한테 모든 걸 양보한대요. 근데 그 양아버지가 미국 아버지죠. 사진을 딱 보더니 얘라고, 얘를 꼭 데리고 오자고, 얘를 데리고 오자고 그렇게 양아버지가 주장을 하더래요. 그래서 얘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 입양을 해서 먼저 입양된 동생 보고 사진을 주면서 이 형을 입양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당장 데려오라 그러더라는 거야. 참 그게, 그러니까 그 양아버지도 그렇고 그 동생도 그렇고 다 데려오기를 원하더라는 거야. 이 사람 사진을 보더니. 그래서는 그냥 한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입양을 가려면 그 입양하는 집에서 옷을 먼저 보내온대요. 그러면 그 옷을 입고 거기를 비행장 어디에서 이제 만나기로 하는 건가 봐. 외국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때 막 좋은 옷에다가 좋은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 양아버지가 양엄마가 보내온 그 옷을 입고 그 집에 가야 된대요. 근데 자기는 좋은 샷에다 좋은 옷을 입었는데 보니까 옷을 보내는데 청바지가 다 빵꾸난 거.
그러니까 그 동생이 입던 옷을 보내온 거야. 그러니까 바지가 다 빵꾸난 거, 뭐 셔츠가 막 다 우질구리한 거. 보통은 입양 갈 때 빵꾸난 옷 입다가 좋은 옷을 입고 입양을 가는데, 이 사람은 입양 옷 안 가려니까 오히려 더 빵꾸난 옷을, 그 부모가 그걸 입고 오라고 보냈으니 그걸 입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입고 이제 딱 비행장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또 차로다가 막 한참을 가더래. 막 미국만 아주 땅덩이가 넓으니까. 그래서 이제 차가 막 벤츠도 있고 막 BMW도 있고 막 고급차가 많으니까 막 어떤 장 가고, 이제 얘는 처음이니까 이제 자기를 데리러 온 부모 차를 이제 어떤 걸 가고 가는데, 보니까 차가 다 녹슬어가지고, 차가 녹슬어서 다 찌그러진 그런 차고, 그래서 그 차를 타보니까 이 천장이 너덜너덜하는 그 차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아, 여기 이렇게 가난한 집인가 보다. 이렇게 가난한 집으로 내가 입양을 가나?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딱 가보니까 집도 너무나 평범한 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집에 입양을 간 거예요. 갔는데 자기 방으로 안내를 받아서 자기 방을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뭐 김치같이 생긴 김치병이 하나 있더라는, 김치통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엄마가, 이 한국 아이가 미국을 처음 오니 이 음식이 안 맞을까봐 그 양엄마가 얘를 위해서 김치를 담았는데, 김치를 담을 줄 모르니까 배추가 아니고 양배추를 담은 거야. 양배추를 갖다가 절이지도 않고 생으로 거기다 먹어보니까 막 시큼한 김치가 신맛이 나니까 거기다 식초, 식초 독한 거 있잖아요. 거기다 막 식초를 넣었다는 거야. 근데 먹어보니까 매운맛도 있거든. 거기다 고춧가루를 넣을 줄 모르니까 거기다 매운맛 좀 후춧가루를 막 잔뜩 뿌렸다는 거예요. 그 매운맛을 내려고. 김치를 한 번도 안 담아봤으니까. 양배추에다가 식초에다가 후춧가루를 뿌려댔으니 얼마나 시고 맵고 괴상한 맛이 나왔겠죠. 그래도 그 엄마가 얘가 한국에서 온다라는 걸 알고 한국 김치, 한국 그거를 먹이려고 그걸 연구해서 그거 만들었다는 거야. 그 미국 사람의 개척정신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괴상한 김치를 그 엄마의 사랑과 배려로 이 아이가 한국에서 왔으니 한국 음식이 얼마나 먹고 싶을까. 그래서 그 동생이 코리안 김치 해갖고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갔는데 그 동생도 그렇고 그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너무 친절하게 자기를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으로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낯설기도 하고 그랬지만 부모님이 워낙 잘해주고 사랑으로 잘해주고 그 동생도 자기가 너무 잘해주니까 금방 친해졌다는 거예요. 얼굴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사랑으로 감싸 안으니까 금방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금방 친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처음에 갔더니 막 포카도 가르쳐주고 막 체스도 가르쳐주고 막 가르쳐줬는데, 자기가 거기 갈 때 화투를 딱 하나 가지고 갔대요. 그날 미국 갈 때 이 화투를 하나 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거 가르쳐줘서 그거를 다 받은 다음에 또 누나가 하나 있었고 동생이 있었는데, 아,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이 화투를 가르쳐서 이 홍단은 뭐 100점이고 뭐 이 파란 띠 두르는 거 청단은 뭐 30점이고 그리고 이렇게 광은 20점이고 이 똥강도 가르쳐주고, 이거 번호는 없지만 카드처럼 1, 2, 3, 4 번호는 없지만 요게 100조가 1이다. 그 꽃이 2다. 사쿠라가 3이다. 이거를 다 가르쳐가지고서는 미나토를 가르쳤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동양인이든 말이 안 통하든 그렇게 부모가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해야 우리 서로 사랑하겠구나. 야, 그래서 가서 이제 이 미나토를 딱 가르쳤더니 자기가 이제 나중에는 거기서 그 사랑을 먹고 너무 형제들이 우애가 좋고 부모들이 너무 사랑으로 섬기고, 이 아버지가 출근을 할 때 되면 다른 사람 안 찾는데 자기 와이프, 자기 엄마 와이프를 찾아갖고 꼭 끌어안아 준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잘 지내라 그러면서 볼에다가 키스를 해주고 꼭 끌어안아주고 오늘도 잘 지내라 그리고 출근한다는 거야. 그리고 퇴근하고 딱 오면 딱 와이프만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만 찾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먼저 가도 자기 엄마를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그 엄마를
또 확 끌어안으면서 오늘 하루 잘 지냈냐 그러면서 막 키스를 볼에다 막 뽀뽀를 막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저렇게 여자를 얻으면 저렇게 나도 와이프를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도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동양에서 가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그래도 동생이 있고 누나가 있으니까 말도 빨리 배우고 학교도 가고 그리고 부모의 사랑과 후원과 지지가 있으니까 자존감이 생긴 거야. 물론 학교 가면은 인종차별 받죠. 동양인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뭐 대놓고 차별하잖아. 인종차별 받아요. 미국 가봐요. 아닌 것 같아도 다 속으로는 다 차별하고 있는 거. 우리도 안 그래. 우리도 이렇게 있다가 우리도 저기 어디 시커먼 나라에서 와봐요. 우리도 말은 안 하지만 겉으로 표시는 안 해도 속으로는 다 그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그렇잖아요. 꼭 미워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미나토를 하고 자기가 이제는 그렇게 부모들의 그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야. 그래서는 여기 고아원 있을 때는 자기 점수가 맨날 양이고 뭐 다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공부 어떤 하는 것 한번 깨닫게 되니까 공부가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주 공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는 그 쏘아 올리는 거 또 그 내비게이션 이걸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뭐 한두 명이 하는 건 아니래요. 한 몇천 명이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이분이 그런 거를 연구한 우주 공학자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랑을 받고 근데 그분들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 부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부부서부터 서로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도 이 다음에 여자를 얻으면 나도 저렇게 사랑을 해야지.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서 그 사랑이 천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주시는데 그 자녀 손손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흘러서 이 스티브 모리슨 이 아들이 우주공학자가 됐잖아요. 자기가 마지막 이 시험을 보면 이제는 졸업을 하는데 아버지가 위독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래. 그때 그 시험을 보고 졸업장을 가지고 그 아버지 콧줄 끼고 있고 막 이랬는데 아버지한테 그 졸업장을 가지고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 희미하고 정신없는 그 와중에 또 졸업장을 찬찬히 하나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더라는 거야. 다 읽으면서 눈물을 흐르시다는 거야. 아버지들이 자기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얼마나 자기들을 후원해주고, 나중에 자기가 알았는데 자기 대학교 등록금을 보내려고 아버지가 대출을 내가지고 아이들 말하지 않고 대출을 내서 그 아이들의 등록금을 내주려고 그런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공경하게 되고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이 한국 그 입양아가 결국 자기도 입양을 3명인가 했어요. 그래갖고 입양을 해서 한국에서 왔는데 자기 집에 와봤자 뭐 차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 늘 검소하게 살고 평범하게 사니까 이 14살짜리를 입양해서 이 사람 아들도 또 입양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가 딱 왔는데 한국에서 왔는데 머리는 똑똑한데 딱 왔더니 차도 별로고 집도 그렇게 좋지 않은 거니까 이 아이가 자기는 잘못 입양 왔다고 생각을 든 거야. 자기는 부잣집에 막 벤츠 타고 막 호화롭게 사는 그런 집에 입양을 올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그 아이도 14살이면 이제 알 거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렇게 하고서는 그 집에 오는데 별 볼 일 없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우 잘못 왔던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다른 집으로 부잣집으로 보내줄 수 없냐고 그러더라는 거야. 머리는 똑똑한데 이제 인성이 막 개판 엉망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 아이를 놓고 그 삐뚤어진 자아상에다가 잘못된 그 개념과 잘못된 그 습관들 이런 모든 잘못된 성품들을 가지고 입양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키우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과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한 그 아이를 위한 그 부모의 끓는 기도 끊임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사랑과 그 끝없는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끈질기게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대화.
사랑으로 대화하고 끈질기게 대화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간절하게 이 아이가 변화되기를 기도하면서 계속 사랑을 주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끈질기게 대화를 하죠. 공부를 애도 얼마나 못했는지 한국에서 양이 미가 1개고 양이 2개고 나머지는 다 가가 4개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이도 사랑으로 기도로 인내로서 끈질기게 대화로서 여러분에게 계속 제가 대화를 하게 되면 사실 진이 빠져요. 사실 피곤해요. 엄청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늘 사랑으로 끈질기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얘기 안 해주면 모르니까. 그래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우리 교회 들어올 때도 다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다 잘못된 개념과 잘못된 사고방식과 잘못된 그 습성과 못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오게 된단 말이죠. 그 입양 갔던 아이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는 왜 나를 버렸냐 비관하면서, 세상을 비관하면서 성격이 나빠지고 그렇게 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끈질긴 그 대화와 그 조건 없는 사랑과 무조건, 조건이 없어. 사랑에는요 조건이 없는, 계산이 없어요. 사랑이 무슨 계산이 있어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거야. 조건 없는 이 부모의 사랑, 자기가 받은 만큼 자기도 자식에게 또 그렇게 끝까지 사랑을 해서 그 사랑이 자녀에게 가면 그 사랑이 또 손자에게 가고, 그래서 그 집안 내력이 그냥 그 사랑으로 그 축복을 받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걸 못 보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아상이 삐뚤어지고 못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리고 뭐를 시키면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그런다는 거야. 입양 온 그 아이가 뭐를 좀 시키면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늘 말꼬리를 붙잡고 늘 말대꾸를 하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을 했더니 이제는 올 A가 4개고 이제는 뭐 B가 뭐 2개인가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점수가 거꾸로 됐대요. 나중에 지금은 좋은 직장에 다녀서 너무나 잘생기고 핸섬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받는 그런 직장을 다니면서 지금은 그 아이가 엄마를 제일 많이 도와주고 엄마를 제일 사랑하는 그런 아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자기도 14살에 그 위험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입양을 맞지만 자기 부모도 자기를 사랑해준 그 스티브 그 부모도 자기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랑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처럼 이 아이도 그렇게 똑같이 그런 마음을 먹어서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한국 그 입양 그 홀트 아동 거기 이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자기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은 생부모가 너희를 버렸다라고 할지라도, 친부모가 너희들에게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불행은 너로 끝내야 된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힘들고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고통받은,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삐뚤어지고 성격이 이상해지고 맨날 성질만 부리고 살았고 늘 조급하게 늘 삐딱하게 나가고 늘 챙기는 마냥 삐딱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를 만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여러분 때에서 이 불행은 끝나야 돼요. 이 여러분이 당한 그 고통과 그 아픔과 저주는 여러분 때에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사랑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좋은 여자를 만나게 되면 여자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먼저 아내를 사랑해 주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나를 통해 그 사랑이 올라가서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는, 우리의 사랑이 들어갈 때 남편이 살아나고 부모가 살아나고 자식이 사랑이 흘러가서 자식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사랑을 통하여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와
계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사는,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을 알아야 우리는 세상을 포기할 수 있어요. 돈을 포기할 수 있어요. 나 자신 사랑하는 거 그렇게 사랑 안 해도 괜찮아. 사는 거에 그렇게 연연히 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고 있는 거 있으면 족한 거예요. 콩 하나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더 큰 부흥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욕심 부리지 말고, 나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낮아져서 서로 섬기고 서로 먼저 나누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어떤 정죄도 비판도 하지 말고 정말 이제는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해주고, 우리 정호 형제랑 둘이 산기도 가면서 둘이 있을 기회가 생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정호 형제가 안 왔으면 내가 어떻게 산기도를 갔겠어. 정호야, 난 네가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얼마나 자살을 하려고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고 약을 먹고 구로병원에 실려가고 말이야.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인생이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고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그만큼 힘들었다 이거야.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나만의 그 괴로움과 고통을 남은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신의 그 무게가 자신이 스스로 견디지 못하니 그렇게까지 가지 않겠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정호야, 살아줘서 고맙다. 네가 있어서 오늘도 같이 함께 산기도 갈 수 있어서 내가 너무 고맙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긴 같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정호 형제에 대해서 막 비전을 저에게 하나님 아직까지 주시질 않았었어요. 뭔가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인데 제가 세상에 별로 분깃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비전을 하나님이 확 저에게 주지를 않으셨는데, 그날 딱 둘이 가서 내가 정호를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날 하나님이 어제 그저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정호를 향한 비전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날 정호에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그날 기도하면서 그 비전을 받았어요. 그동안 몰랐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도 같고 세상에는 분깃이 없는 것 같은데 아직도 내 얘기 안 해줬어요. 하나님 된 비전 차근차근 이제 순종하면 이제 알려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저 아들을 통한 계획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 저 영혼을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그 사랑을 모르니까 이 세상 것만 자꾸 구해러 다니는 거예요. 배설물, 사단이 준 배설물, 그 똥만 받아 먹으려고. 나는 왜 그 똥을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 세상 거,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준비하고 더 큰 사랑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풍성한 삶을 예비해 놓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저 내 눈에 보이고 이 세상 사람처럼 그냥 이 땅에서 돈이나 벌고 이 땅에서 잘 되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 먹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비전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짐승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으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사랑을 먹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먹고 내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내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 우리는 새 영, 새 마음이 와야 우리는 인간이 변화되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이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는데, 이래라 저래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원수 사랑해라, 그게 되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하지만 돼야 말이지. 내 심령이 안 되는 걸,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기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마음을 열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우리가 작은 걸 하나를 나눠 먹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자기를 버리고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거 나도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이 말씀이 얼마나 맞는 것인지 이 말씀이 얼마나 옳은 것인지 이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듣고 오늘 그랬잖아요. 오전 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도 모르면서 말씀 알아봤자 율법자가 되는 거예요. 이래 된다 저래 된다 이렇게 못하면 정죄하고 야단치고 비판하고 그게 율법자예요. 율법주의자.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이걸 조심해야 돼. 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위험한데 이거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그걸 위해서 요즘 다시 또 그걸 위해서 더 기도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밖에 없구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도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그들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라든가 이렇게 정신 분열증이라든가 불안함과 두려움이 온 것은 쉽게 말하면 육체로 얘기하면 팔다리가 부러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팔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야죠? 근데 골방에서 기도만 하라고 하면 되겠냐는 거야.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고칠 건 또 고쳐야 되고 그런 것처럼 우울증은 이 뭔가 하나가 팔다리가 이렇게 부러진 것처럼 이 신경의 계통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신경계가 망가진 거예요. 육신으로 얘기하면 팔다리가 부러지듯이 망가진 거예요. 병인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에 이상이 온 거예요. 신경계가 이상해진 거야. 고장난 거예요. 환자인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이해가 우린 너무나 부족한 거야. 야, 너는 왜 맨날 이렇게 웃냐? 웃지 마. 이해를 못하니까. 저도 그랬었어요. 너는 왜 시도 때도 없냐? 실없는 사람처럼. 조울증이라 그런 거거든요. 좋을 때는 막 엄청 좋아요. 우울할 때 너무 우울한 거야. 이게 신경계통이 이게 망가진 거예요. 이게 지금 호르몬이 망가진 거예요. 왜 제가 저를 승표가 왜 맨날 실실 저 쪼개고 웃어? 쟤도 망가진 거예요. 망가진 거라고. 남 손가락질 하지 말고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다 자기만 보면 자기만 깨달으면 돼. 남은 내 몫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네가 더 웃겨. 너는 혼자 실실 웃잖아. 너도 웃지? 순우 형도 웃지? 둘이 똑같이 고장난 사람들이요. 뭐 누구만 고장난 게 아니라 너도 고장나고 둘 다 고장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고장난 사람들이 오게 된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그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소망을 주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끈질기게 대화를 통하여서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은 성품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이 마귀와 하나님과의 성품 싸움이라니까요.
마귀는 자기를 닮은 자라 성질 부리고 미워하고 욕심쟁이고 이기적이고 높아지고 교만하려고 자기밖에 모르고 마귀는 이렇게 자기를 닮은 죄인,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죄로 얽어매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죄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기 의지로 안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할 때 그 죄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성품, 나쁜 성품을 우리가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 아유 나는 원래 그 어렸을 때부터 난 그런 성격이었어. 나는 원래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성품이야. 아니요. 그 죄악된 마귀를 닮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자유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로운 헤엄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서 이 사랑에 이 수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한 헤엄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다 묶여있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해요. 미움으로 묶여있고 음란으로 묶여있고요 시기 질투로 묶여있고 먹는 것으로 묶여있고 사단한테 마귀 이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묶여있는 거예요.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교만으로 우리가 사탄에게 묶여있으면 사탄을 닮았으면 사탄이 있는 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심령에 내 내면 마음속에 있는 내 내면적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품이 주님을 닮은 자가 그것이 알곡인 거예요. 우리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속에 비어있는 걸 전 늘 깡통이라고 비유했는데 이제부터 바꿔야 되겠어요. 빈 껍질. 자, 알맹이가 없는 빈 껍질을 뭐라고 말합니까? 쭉쟁이라 그래요. 쭉쟁이. 이 벼 이삭을 보면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졌는데 속에 알이 안 들어있고 이 껍데기만 있어. 그 쭉쟁이요. 그러면 농부가 그 쭉쟁이 걷어들여요? 안 걷어들여. 다 걷어다가 저기 불에 태워버려. 우리 속에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쭉쟁이라는 거예요. 쭉쟁이는 다 걷어다가 지옥불로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자. 그건 내가 하려고 만들어서 내 의지로서 그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기도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옳다는 것이 알아져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사는 자, 그 예수님으로 사는 그 자가 그게 알맹이가 들어있는 알곡인 것입니다. 이 알곡은 다 주스때 거두어서 천국 곳간에 싹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곳간에 들어갈 자들은 구하여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은 구하는 대로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오신 예수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줘요. 기도하라니 이 마음을 언제 부음받냐 이거야.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그 성령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부어주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부어주고 극률한 그 사랑을 부어주고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모리스 스티브 이 아버지가 보여준 것처럼
그 사랑이 흘러가듯이 그것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은 거예요. 새는 바가지는 집에 가도 새고 바깥에 가도 새고 교회 와도 새. 사랑이 없는 사람은 밖에 나가도 사랑이 없고 집에 가도 사랑이 없고 교회 와도 사랑이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온 자는 집에 가도 아내를 사랑할 줄 알고 교회를 오면 성도를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직장에 나가면 직장 가서도 서로 용납할 줄 알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아니라 정말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씩 하나씩 꼴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줘도 그 사랑을 받을 줄 모르고 그 사랑으로 살 줄 모를 때 그때 징계가 팍 내려가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거짓된 자에게는 너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라. 네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전까지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왜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 못 빠져나온다니까 거기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런 노력할 거 있으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 없음을 고백하고 나는 그 사랑을 몰라요 주님. 그러나 내가 악한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에 그 죄를 사함받으면서 그 사랑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용서 받아본 자가 그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지. 은혜도 안 받은 자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랑을 안 받아본 자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랑을 받으면 이 사랑은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받으면 그 긍휼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무시가 되고 우습게 여기는 거지. 그저 불쌍히 여길 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는 불쌍한 거밖에 없어. 야단을 쳐도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거고 뭐라고 말을 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대신에 그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권면할 자격도 없어요. 말하지 말아요. 교회 와서 시끄럽게 하지 말아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해 줄 수 있고 그 영혼을 사랑하여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여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왜 너는 이러나 저러나 그 자체가 교만이요. 자기도 안 되는데 왜 남 보고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위로의 말만 해주고 소망의 말만 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향한 비전을 받아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 너는 이렇게 아름답고 너는 고귀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으로 만들었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쓰길 원하셔. 네가 원하는 세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럴 때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너는 이러냐 그러고 너는 이렇게 못됐냐 그러고 너는 이렇게 틀렸냐 그러고 그러면 그 영혼이 아예 일어나기는커녕 더 찌부러들어. 더 찌부러들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나아가서 자유함을 얻지를 못해요. 우리는요 흔히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랑을 이 주님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9가지 다 잘해주다가요 한 가지 잘못해주면은 그 한 가지에 거기에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 완전히 그냥 마음이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미움이 생기고 그냥 원수같이 여기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9가지 다 잘해줘도 한 가지 잘못하면.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사랑만 받아도 한 가지 은혜만 받아도 나머지 8개 9개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사랑 없어요. 인간에겐 그런 재료와 요소가 없어요. 오직 이 사랑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사랑은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부음받아야 돼요. 회개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부음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부음받을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 수 있고,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이 흘러 그 사랑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영혼이 솟게 되고, 그 영혼을 건지고 그 영혼에게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전달자. 목사님, 할렐루야. 십자가의 전달자.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는. 그 이전에는 율법으로 말씀이 이러니 이래라, 말씀이 저러니 저래라.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서요.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의 일은 정죄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초신자보다 오래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 죄에 빠지기가 쉬워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율법에 빠지기가 쉬워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정죄할 수 있고, 말씀으로 왜 이렇게 안 사냐고 그럴 수 있고,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건 자기도 못 살고 그 영혼도 못 살리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오직 사랑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먼저 부음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셔서 내 부족함을 고백할 줄 알고, 내 인생을 맡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릴 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 수 있는 영혼으로 비로소 거기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알아도 안 되고, 아무리 지식으로 깨달아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도 힘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을 때 겸손한 자의 영혼을, 겸손한 자의 영과 함께 있어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솟게 하시고, 상하고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상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자,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 자기 죄를 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절대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성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